사순절이 깊어지고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최대한 언행심사에 주의하시고 성내지 마시고 분을 품지 마시고 또 우리 안에 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듣거나 보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경건에 힘쓰시며 주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또 공예배 시간에 각자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든 조함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면서 결국 그 궁금증을 못 참은 어느 한 분이 대표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제 머리가 가발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자꾸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지 결정적으로는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제 머리가 좀 이상했다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발 아닙니다. 가발 아니고요.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는 좀 드라이를 해갖고 약간 좀 세웁니다. 뭘 바르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를 하고. 근데 좀 머리가 자라면 드라이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더 젊었을 때는 올백으로 쫙 밀어서 머리를 만지는 그런 것들로 덕지덕지 바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고 막 스프레이를 강력하게 뿌리고,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그리고 지금은 눈을 라섹 수술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금태 안경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쓰고 다니면서 조금은 보면은 밥맛 없어 보일 정도로 또 말하는 게 따박따박 비판하고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좀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둘이 여러 목회자들하고 같이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밀림 속의 이반족 선교를 갔었습니다. 한 2주 여정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동말레이시아 지역에 있는 밀림에 있는 이반족들이 묻더랍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한테 저하고 저희 아내가 부녀지간이 많냐고 묻더랍니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아내는 어려 보이고 저는 나이 들어 보여서 부녀지간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내는 뭐예요? 부녀지간이 많으면 내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라는 이런 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당시가 마닐라에서 목회하던 시절인데 마닐라 와가지고 이런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바르지 말고 풀으면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그 젊어 보인다는 말에 꿰임을 빠져갖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바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진짜입니다. 가발이 아니고. 꼭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참 뭔가가 되게 궁금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그런 건가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모습 속에 바라보는 것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많은 얘기들로 보면 예수님께서 왕같이 입성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평강의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개선장군 왕으로 오시는 분을, 그분을 맞이하는 모습이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으로 보면 대단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당시에 세상의 권력이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눈에 보면 이거는 철학이 그지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시골에서 워낙 촌놈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머니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거지 발사계라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옛 어른들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낮고 천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한 번도 등짐을 져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예요. 등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만한 때가 안 됐다라는 거고, 그만큼 성장이 안 된 어린 낙이.
한 번도 등짐을 져보지 않았으니까 발바닥에 편자를 붙이지 않았을 테니까 걷는 것조차도 힘겨운 어린 나귀 새끼, 그의 3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 올라앉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냐고요? 아니죠. 웃기다 못해 꼴값을 치는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 그 뒤를 당당하게 쫓아서 그 어린 당나귀 새끼 뒤에 쫓아다니는 12제자, 갈릴리 어부 출신에다가 대부분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제대로 입기를 해요, 먹기를 해요, 어디 제대로 된 집에 가서 쉬기나 해요. 거의 대부분 노상에서 거라사 광인같이 공동묘지 찾아가고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3년을 그렇게 자기들은 갈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막 자기들은 충만하지만 어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3년을 그렇게 길바닥 인생으로 살았으니 그 몰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초라하고 남루하고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성경의 기록처럼 안식일 날 밀밭에서 밀을 쓱 뜯어서 까부셔서 입에다 넣을 정도로 매 끼니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먹었다 하기가 어려웠던 발걸음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몰골이 어땠겠나고요? 자기들끼리는 막 신난다, 왕이여 막 이렇게 흔들는지 모르지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그지 발사계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가를 알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서 누구도 이 상황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 촌뜨기들이 야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것 같아, 우편에 좌편에 내가 앉아야지, 그러고 서로 속마음에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자기 꼬라지들은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쫓아가던 제자들, 오직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내 목전에 남겨져 있다고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죠. 우리 눈에는 이 종려주일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문을 여는 부활의 첫걸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이 누릴 줄도 모르고 이 땅이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첫걸음이 되는 순간이었고, 사람들이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를 보고 주의 영광 중에 찬송하게 되는 기쁨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승리와 감격스러운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모두가 다 예배할 만하니까 오신 분이 과연 있을까? 지난 한 주간은 물론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보면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속내는 겉은 다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겉은 다 가발인지 아닌지 정도로 뒤집어 쓰시고 변장인지 아닐 정도로 그려주시고 바르시고 또 옷도 깨끗하게 거울 보면서 정돈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내는 여전히 분노의 마음이 있고, 여전히 미움의 격분함이 있고, 여전히 탐욕스러움과 여전히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원망이 가득한 우리들의 속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배할 만한가? 예배할 만한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천국의 삶은 입술로만일 뿐이지 오히려 이 땅에서의 기륭화복에 더 빠르고 더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우리들이 과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뭐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속내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이 순간을 가장 위대한 새로운 시작의 때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날 우리의 모습은 막 환호성을 지르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벗어 그 길바닥에 까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위대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의 그 밑바닥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호흡의 순간까지 주님이 이 예배의 한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위대한 은총의 순간이 지금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한 걸음으로 나아오라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남루하고 자기들끼리만 소리 지르고 제3자의 눈에 보기에는 참 웃기고 앉았네라고 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가셨던 사랑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영광의 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2026년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주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위대한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초청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발짝을 여러분을 초청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와라. 요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조건 끌고 오라니. 그 주인이 있으니까 매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없다면 야, 저 건너편에 들판에 가면 막 돌아다니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좀 잡아오너라 하면 그건 주인이 없으니까 야생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묶여있는 나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나귀의 주인을 찾아서 이러저러저러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훗날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그 나귀를 풀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묶여있는 주인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도둑질하고 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좀 멈칫하잖아요. 그걸 눈치채신 주님이 혹 누군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묻거든 주님이 사족을 다시죠. 설명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제자들은 그 말만 듣고 그냥 가죠. 그랬더니 정말 묶여있는 나귀가 있어요. 그걸 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왜? 자기 나귀를 누군가가 풀어서 훔쳐가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봐라, 저 도둑놈 잡아야 되겠다고는 나귀 주인들이 여럿이서 덤벼드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질렀겠죠. 그때 제자들이 흠쩍 놀라면서 주님이 하신 말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오늘 본문에 더 이상의 언급이 없이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 정말로 놀라운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초청을 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들가고 탁탁탁탁탁탁 플러스 얼마 할만하구나 하고 계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앞뒤 안 맞아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분명히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영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했고 여러분은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으로 가시려면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지식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좀 믿어보세요. 먼저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디뎌 보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왜 슬퍼하는지, 슬픔도 다양합니다. 부모 형제를 여인 자의 슬픔,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낸 자의 슬픔, 그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슬픔, 나의 늙음에 대한 슬픔, 나의 초라함에 대한 슬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왜 슬퍼하냐고 묻으십니다. 내 사정도 모르는 채 왜 염려하냐고, 내 속마음도 모르는 채 뭘 두려워하냐고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황,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한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받아봐요. 그 초청이 아닐까요? 그 초청이 아닐까요? 그냥 한번 받아보라고. 한번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래, 나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놓고 싶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좀 위로를 얻고 싶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소망을 좀 걸고 싶어. 한 번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 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계산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대로 모든 인생을 살아오신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인가요?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어진 인생의 모습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진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계산대로도 지금 살아오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내 지식과 경험, 나라고 하는 어떤 계산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좀 수용해 보는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 보면 아이고 저게 뭐야, 내 생각으로 보면 야 쫓아가서 내가 오른편에 한 자리 꿰차야지. 우리 모두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말씀 그대로 풀어와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음성 그대로에 한번 내 발걸음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내 인생의 지금의 때를 주님께 내어드려 보면 어떨까요?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맹렬한 사랑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시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한번 내어 놓아 보세요. 그 같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삶이 되셔서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시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 평안과 위로, 그 놀라운 소망의 기쁨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시는 주님을 보고 갑자기 가까이 있는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이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몸을 위한 생존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율법을 정하실 때 누군가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겉옷을 담보로 잡힐 경우에는 날이 저물면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날이 새고 해가 뜨면 그때 다시 받아서 담보로 잡으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사막 기후에 있는 밤을 보내고 또 여러 독충 같은 해충들이 침범하게 되는 잠자리에서 겉옷은 유일하게 그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생존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걸어가는 그 땅에 깔아 놓았다는 얘기는 이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관자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주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며 그 길바닥에 깔아놓았던 이들은 주님을 어떤 왕으로, 주님을 어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까? 네, 세상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을 쫓아내고 그 왕자에 앉으실 유대 땅의 임금으로 존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우편이든 좌편이든 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명백했던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아름다운 한 발걸음을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에게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기는, 죽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영광의 역사의 순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필요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우리는 이 땅에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걸음을 영생되어 주시는 영광의 시작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문이 삐걱하고 요만큼 열린 것으로, 문이 열리는 시작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으로 주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시작으로 삼아주시는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무서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번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이 땅의 것들입니까? 나로 고민하게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게, 그 일을 다루시게, 그 일을 대적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겉옷을 까는 역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 걸음을 나가보지 않으시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강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위대한 하늘의 역사의 시작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의 입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택에 돌아가시면 이 주일날 고린도전서 12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거기는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방금 목사인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으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재하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믿어지는 역사,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는 권세가 되어지는 영광,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이, 그게 은혜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되게 고백할 때부터, 주님을 주인되게
고백할 때부터,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한 걸음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매 순간 매일같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대한 새로운 역사의 순간으로 주님은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약속한 영을 보내사 상한 심령인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며 슬픔을 이길 찬송을 허락하시며 우리 안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하실 주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 고난주간을 허투루 아무런 영적인 자각과 깨어남 없이 그날이 그날같이 육으로만 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종료주일에 완전된 기쁨의 일들을 우리 조함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내셔서 오늘 본문의 결론, 와서 시비를 걸면서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하는 말에도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라고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호산나 호산나 하며 내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로 인하여 감격하는 찬송,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기쁨의 찬송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걸음 주의 부르심에 청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의 삶이 주님을 주인 되어짐에 고백하며 깨어 일어나 주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